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참 많은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에 이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거기에는 옥중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바울 안에 항상 한 가지 자신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항상 바울은 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사실은 바울의 목회의 정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려면 거기에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고 그 공통분모를 이끌 때는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눈높이에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충분히 자기 자녀에게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도 자녀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엄마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오늘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향해서 목양을 할 때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에베소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또 이 땅의 모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붕괴돼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붕괴되면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그 영적 권위가 붕괴되면 항상 거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고인물들은 썩기 마련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자녀처럼 오늘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 권위뿐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버지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이 없이 권위만 있으면 그것은 그 가정은 자녀들이 무서운 날마다 들들들 떠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세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 1서 4장 8절부터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여러분,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이 속했다면 하나님께 미움이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은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힌트를 얻어서 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권면을 하고라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좀 뭔가 딱딱하고 무겁고 그리고 또 긴장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어떤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면이라는 것은 뭐 조언하다 그런 어떤 의미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는 격려하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격려하다. 그리고 강구하다. 그리고 애원하다. 단지 조언을 내가 던져주는 것이만이 권면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구하는 것. 그것이 이 권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는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그런데 돌아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야, 뭐 저것까지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있노? 저것까지 뭐 괴롭다고 저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가 볼 때 진짜 저 고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울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인생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뭐하냐 위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인생의 발을 동동 굴렸을까? 왜 저것 때문에 저렇게 내가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을까? 자녀가 보는 그 시각과 생각이 너무나 좁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노를 품거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계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보면 뭔가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그 경계라는 것은 그 안에 뜻은요 정언하다라는 것이에요. 확정하다라는 의미가 이 경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자녀들이 연약하지만 이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못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자가 내 자녀 맞나 할 만큼 출생했을 때 엉망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못생겨도 또 내 눈에 다른 애가 아무리 예뻐도 엄마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남의 자녀를 가슴에 품는 엄마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때 이런 미술 그림을 그리고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그 선반에 한 일주일 동안 이래 놓다가 선생님이 가져가라 하면 내 작품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자기 작품을 탁탁 챙겨가지 나 아무리 예쁘다고 남의 작품을 챙겨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쁘고 못나고 연약하고 강건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거든요. 내가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비록 철이 없고 그리고 늘 넘어지고 늘 인생의 눈물이 마르지 않으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자녀이지만 그래도 내 자녀라고 경계하는 것이 확정하신 거예요. 정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맞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 성광교회 성도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는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아버지를 자기 자녀 대하듯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가? 그냥 때로는 팽개쳐버리면 될 것인데 그래야 하지 않는 것은 이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버지가 자녀 대하듯이 하는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단지 한 목회자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그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
이 합당이라는 것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은 합당한 것임을, 가치 있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합당한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진 것을 바라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바울이 또 뒤에 13절부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 수가 적고 교회의 어떤 연수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 4가지를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첫째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그 짧은 사역 가운데 교회가 이만큼 성숙되고, 그래서 성도들도 별로 없고 교회에 어떤 화려한 건물도 없지만 영적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흘러갔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짧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좋은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2가지 정도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함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2번째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받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물론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세월이 10년 가도 20년 가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런데 일주일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안에 자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10년 믿은 사람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세월이 오래 간다고 다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한 제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고 상처가 안 받고 나에게 믿음의 덕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가운데에 그런 성숙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저는 진짜 한 번도 전도사님 저 수준에서 말씀이 나오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역사를 가져다 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나팔은 소리는 낼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내는 그 소리는 누구로부터 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하나님이 연주자가 되셔서 그 연주를 해나갈 때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나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 통로로 쓰이는 자체가 감사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내 가정 안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자중하는 역사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바울은 반드시 그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우리 14절 말씀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고난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이 나오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이제 기독교로 옮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못살게 굴고 때로는 국가적인 혜택도 주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고난을 누구에게 받느냐? 너희 동족들에게서 받는 것이. 동족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신앙의 고난이나 신앙의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고난에 대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로.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다고요? 합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는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게 행하는 것은 뭐냐면요. 행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시작과 뭐 중간과 그 과정과 그 끝은 다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이 이런 악행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도 그들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자기의 죄가 그렇게 항상 채워지는 것처럼 그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진리에 바로 서고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런데 우리도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고 200km 넘는 곳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까지도 가서 다메섹까지도 가서 왜 그랬을까요? 진리인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메섹 독상에서 주여 네 신이 오니까, 여기 주여라는 것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주인님에 대한 그 어떤 존칭어죠. 그럴 때 나는 너가 비판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진리의 눈을 뜨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한번 기도의 제목을 공통적으로 하나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 내가 또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안에 정말 진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발견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 아무리 교회 나오지 마라 해도 목숨 걸고 나오게 되는 것이, 아무리 성경 읽지 말라고 교회에서 강구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죠.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신앙을, 믿음의 여정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슴에 품고 나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